다 찾으셨면 성경 요한복음 제6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 방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오늘부터는 20%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또 이 자리에 지난 주일은 10%였는데 오늘 배로 오셔서 저들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빈들인데 남자만 50명, 성경에서는 5,000명 그러면 남자 20세부터 50세 사이.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100명이 왔는데 남자 20세에서 50세 딱 그러면요 한 30명 정도. 여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기록하면 30명이 왔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5,000명은 적어도 한 2만 명. 성경학자들은 약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20세 이하의 남자, 50세 이상의 남자, 또 여자. 또 원래 또 저런 데는 여자들이 또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늘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모두 다 이제 거의 음식이 이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벌써 이틀 3일 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빈들이고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라요. 여러분,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될까요? 자꾸 지옥화가 될 겁니다. 그죠? 반대로 지옥처럼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지옥처럼 보여도 거기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천국화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지구상에, 지구라고 하기는 너무 작으면 이 우주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신기한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광야에서 5,000명에게 한 어린 아이의 한 끼분의 도시락,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5,000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금씩 성찬식 할 때 조금씩 그랬다는 게 아니고 배 부르게, 더 나쁜 말 하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라고 하거든요. 또 3일 동안 굶었으니까 평소에 먹는 거하고 굶다가 먹는 거하고는 양이 달라요. 그런데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귀하신 분입니까?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만 역사를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후인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대에도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3년 기근으로 이제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티다가 남은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이제 이걸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가 아니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서 야, 그거 나한테 먼저 떡을 구워서 나한테 먼저 줘. 그러면 통에 가루가 또 남아있어. 병에 기름이 또 남아있어. 그런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생기고 병에 기름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사르밧 그 과부는 그 말대로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요 일,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겠어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말구역간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은 1500년 전에,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거기는 5,000명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12광주리가 남는 게 아니고 이 5,000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몸을 입지 않으셨지만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60만 3,550명, 또 거기 여자 포함 안 됩니다. 어린아이, 노인 포함 안 하고요. 60만 3,550명이 성경학자들은 또 역사에 한 200만 명이 안 될까, 300만 명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300만 명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먹이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 앞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립,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빌립과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은 믿음이 없는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 안드레는 약속을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두고도 어떤 때 내가 빌립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드레 같을 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러면 빌립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분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스승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빌립이,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지낼 때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인 거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빌립이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갔을 때 그 통에 계속해서 가루가 생기고 병에 기름이 생기는 걸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물론 시험하고자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으려고 예수님 마음이 이미 준비 다 됐어요.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보고 싶었어요.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었어요. 빌립은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인 거 알아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광야에서 어디서 지금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한단 말입니까?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달에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받는 사람 같으면 2천만 원이고 하루에 5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잡읍시다. 10만 원이라 잡읍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는 것은 2천만 원치의 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 시내에 지금 여러분 2천만 원 줄 테니까 2천만 원 가지고 2만 명에 먹을 수 있는 빵 사올 수 있어요? 못 사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이 맞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그 시대에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걸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빌립의 이야기는 100점. 너무 정확한 대답했어요. 너무 계산도 잘했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100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약속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빌립이 채점할 때 몇 점? 빵점! 맞아요? 빵점이라 빵점. 그런데 안드레의 이야기를 채점을 해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에 한 끼분 작은 그 보리떡 5개, 요거 5개, 물고기 요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뭐예요? 빵점! 빵점!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볼 때 뭐예요? 100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금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어제 강남에 있는데 어떤 전도자 부부가 왔어요. 젊은 전도자가. 그런데 목사님께 뭘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이제 전도자 안 하고 그냥 형제로서 직장생활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도자의 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제가 또 그 자리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있는 방으로 사무실로 오라 했어요.
그리고는 제 간증을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라고. 나는 내가 성경학교를 가려고 할 때 나는 성경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이 1%도 내한테는 안 됐다. 직장이며 내가 하고 있는 그 대학교며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나는 그때는 성경학교를 갈 만한 절대 조건이 안 됐다. 내가 성경학교 간다 하니까 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야야, 그 아까운 직장을 어떻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둔다 말이고, 그 그만두면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닌데. 뭐 그 말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동생 등록금은 누가 내노? 네가 성경학교 가면은 네 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인데 네 여동생 둘이 등록금 누가 내노?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점.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좋다. 가라. 그러나 지금 네 동생이 군대를 갔지 않냐? 2년 후면 제대를 하고 들어오면 그때 바통 터치하듯이 그때 네가 성경학교를 가면은 안 되겠나? 그때까지는 네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네 동생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생활을 해야 안 되겠나? 너 학교 공부하던 것도 졸업도 하고. 완전 100점짜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근데 어머니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 맞죠? 그런데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그거 정리 다 공판장에 수산협 협동조합 가가지고 그거 고기 정리 다 하고 집 정리 다 하고 하더만 예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마음이 밝게가지고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진에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는 이런 대목도 있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인정머리 너무 없으시네. 세상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요? 가도 되는데 그 제자는 그 가면은 못 돌아와. 예수님이 알아.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 근데 제가 어머니 저 성경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안 되니까 어머니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 가라. 1977년도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인데 저 흠목이 중학교 3학년인데 언제 저거 커서 돈 벌여가지고 언제 생활을 지내겠나. 앞이 막막했는데 지난 10년 세월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 내가 그때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는데 네가 직장생활을 하고 은행을 다니고 네 동생이 은행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보다는 내가 아들을 의지를 많이 한 것 같구나.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할게. 너 성경학교 들어가라 이랬어요. 100점 안드레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학교를 갔는데요. 저는 성경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지, 내 동생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되게 좀 약간 정적인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마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오면 요새 빼주려고 했죠. 예? 그래 놓고는 2년 동안 막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꿀 때 그때 아이고 가가니까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나버렸네. 맞죠? 요셉이 그렇게 사정했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님 나가면 나 너무 억울하게 내가 누명 쓰고 왔는데 제발 저 좀 기억해서 좀 빼주세요. 그때 떡구는 간원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널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떡구는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은 나가는데 신경 썼지, 그죠?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나 이랬거든요. 나가버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어요. 왜요? 그때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럼 총리가 안 돼요. 나갈 수는 있지만 총리는 안 돼요. 맞아요? 큰일 나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 승기학교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뭘 먹는지, 내 동생이 등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정말 까마득하게 저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훈련 받는데 내가 마음을 썼어요. 이 복음이 너무 내 마음에 그때 크게 제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야, 네가 성기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냈는데 저녁에 보니까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더라.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지냈는데 한 번도 쌀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예? 그 당시 때는 그 정부미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정부미가 나와서 쌀포대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주는 쌀도 있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에 쌀이 떨어졌다는 거죠. 쌀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한테는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 어린 오남매를 내가 어찌 키울까 했는데 우리 헌목이 저 헌덕이 하나님 이렇게 잘 크고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성기학교를 다 가고 나니까 쌀통에 쌀이 떨어졌네요. 아들이 직장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고 기도를 하고 주무셨대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대구 교회에 이제 바로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 교회에 걸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부엌문 앞에 한 2마일 정도 되는 쌀포대, 2마일 정도 되는 쌀포대가 문 앞에 딱 있더랍니다. 지금도 누가 갖다 놓은 줄 몰라요. 갖다 놓은 줄 안다. 누가? 예수님이 주셨지. 만나를 주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똑같이 밥을 해 먹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밥이. 맞아, 맞아요. 예. 이게 가지고 생명의 밥이야. 생명의 쌀이야. 어머니 너무 감사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증을 한 번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그날도 또 쌀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쌀이 또 떨어졌네요. 기도를 한 번도 굶어 적은 없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문 앞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김태호 목사님이 대구교에 계셨는데 딱 입구에서 어머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김태호 목사님은 모친 뭐라고 하면은 어제 성주에 손충모 형제가 그 쌀을 2가마를 어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쌀을 2가마 주면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보통 그래 주는데, 그런데 그 손형제가 뭐라 하냐면은 1가마니는 목사님 드시고 1가마니는 목사님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저한테는. 알겠어요? 구분하지 마. 목사님 다 드세요. 그래. 그런데 그 손형제가 1가마니는 목사님 먹고 1가마니는 목사님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문 앞에 나오는데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친, 그 성주 손형제가 우리 저 박규영 전도사 외삼촌입니다. 성주 손형제가. 그 손형제가 쌀을 1가마 가졌는데 오늘 모친 집에 내가 보내드릴게요 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 어제 저녁에 주님 쌀이 없는데 이번에는 1가마리가 들어왔어. 그래 1가마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 둘이 세 식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겠어요. 쌀이 떨어진 지가 딱 2번 있었는데 2번 다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게 만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 2000년도에 무전전도 여행 갔다 온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제 2탄 그 다음 날 편을 이야기 드릴게요. 할머니가 밥 안 먹었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어제가 밥 안 먹었지 하는 그 마을 회관에서 한 거는 화요일이었었어요. 수요일 날이 장흥에서 담양 쪽으로, 뭐 전라도 고향인 분들은 어디라는 거 대충 이제 나오죠. 장흥에서 담양 사이의 중간에 수요일 날을 보냈어요. 수요일 날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일반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왜? 저녁에 왜 무전전도행 하면은요, 먹는 것보다는 자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가서 거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아이고 뭐 선생님도 어디 가실 데 없으시면 여기 주무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요일 날 갔는데, 진짜 우리 3명의 마음에는 거기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구차하게 재워달라, 물론 재워달라가 아니지만 자기 위하여 어떤 만나는 그게 싫어버렸어요.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너무 아닌 꼭 십자가는 그러는데 안에다가 꼭 무당집 같았습니다. 예, 교회인데도. 예,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내리고 비하고 이제 눈하고 섞인 게 이제 내리고 날씨가 추운데 오늘 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마침 손을 들었는데 1톤 트럭이 우리 차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2명은 타고 하나는 짐칸에 타고 가서 그 다음 마을로 옮겨갔고, 그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제법 늦었습니다. 9시 반이 넘고 10시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마을 회관이 있나 싶어가 봤더니 마을 회관이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 회관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려면 이장님 집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장님 집에 그 밤에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침 골목에 어떤 청년 하나가 나오길래 이리 오락하니까 막 겁을 먹더라고. 컴컴한 밤에 남자 3명이. 그래서 여기 이장님 집이 어디냐 하니까 저기 저 전봇대에 불 켜져 있는 저 집이 저 이장님 집이라고. 그래, 알았다고. 딱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님 집에 갔는데 대문이 닫혀 있는데 그 쪽문이 있잖아요. 대문 번에 그죠? 비니까 열려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집을 이제 개화시켜가지고 양옥집을 만들었는데 그 현관에 또 문이 있는데 문을 여니까 성 열려요.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가 났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TV는 틀어놓고 TV 소리는 들리는데 계십니까? 하고 3번째 이야기했더니 한 60대 중반 되시는 이제 이장님이 나오시더니 문 앞에 보더니 우리 남자 3명이 무장공비처럼 문 앞에 3명이 딱 배낭을 메고 딱 서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외진 시골 마을인데, 길가에 있는 마을이 아니니까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마을인데, 그 10시가 넘었는데 무장공비처럼 배낭을 맨 남자 3명이 탁 서 있으니까 그중에 또 테리는 또 미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깜짝 놀라고 누구시냐고, 혹시 이장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오늘 늦게 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내일은 이 마을 회관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온 우리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겨울에 이제 뭡니까 마을정에 방금 뭐지 그랬겠지? 예? 마을 회관에 이제 언제 불 켜가지고 어제 주무시겠느냐고. 일단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마하고 감하고 커피하고 그 밤에 주더라고. 야, 그 전라도의 시골 민심이 진짜 좋더라. 어제도 그랬지만, 예. 그래서 이제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테리가 이제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말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로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하니까 와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러더니, 우리 딸이, 광주에 사는 딸이 이제 상간을 해서 애를 놓고 오늘 갔다는 거예요. 오늘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집으로. 그런데 자기가, 딸이 지내는 그 방에 보일러에 밸브를 잠궈야지 해놓고는 낮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또 저녁 먹고는 밸브 잠궈야지 해놓고 또 잊어버렸는데 지금 못 잠갔다는 거예요. 그 방에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이장님 부인이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낮은 밤에 지금 밤 11시가 다 됐는데 자기 남편이 무장공비 같은 사람 3명하고 앉아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신 놀래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괜찮아. 야, 그때 테리가 외국 사람처럼 생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좋은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장님 부인도 금방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날 자기 딸이 지내던 그 방에, 딸이 만일 우리가 하루만 늦게 왔으면 있으면 뭐 재워주고 싶어도 못 어쩔 건데 그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밸브 안 잠궈놓고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지내게 하려고, 그 추운 밤에 떨었는데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이장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아침에 저는 7시에 일 나가니까 아침을 준비할 테니까 식사를 아침에 7시에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침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집이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부인이 막 고봉으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에다가 소고기 넣어 미역국에다 해서 밥을 먹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내가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내가 꼭 그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진짜 보답하고 싶어요. 그 이장님 집에. 밥을 먹으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장님 부인한테, 이 마을에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니까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따라 올라가면은 대나무 밭이 나오는데, 대나무 밭을 지나서 거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분이, 자기는 이장님 부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집은. 알았다고. 그래서 밥을 먹고는 이제 그 집을 나와가지고 대나무 밭을 지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공주에 있었으니까, 저 공주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저 목사인데, 제가 무전연도 여행으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마을까지 왔습니다. 어제 이장님 집에서 우리가 자고 오늘 아침에 집에 식사를 하고, 여기에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집이 누구냐 물었더니 바로 오늘 이 집을 소개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왔는데, 성경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됐다 하더라고. 그냥 가시라고. 이상하다. 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집인데 어서 들으시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더만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래 또 다시 우리가 잠깐 말씀 좀 가시라. 그럼 좀 앉아가 기도라도 좀 가시라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우리 뒷꼭대기에 대고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도 잘하네. 우리가 누구라고? 여호와. 그래서 이분이 막았구나. 아주머니 저들 여호와 증인으로 하는, 여호와 증인 아니세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명함을 하나 가져왔어요. 대한예수교 침례의 공주중앙교회 목사 이현목, 공주시 옥령동 38번지 명함을 하나 딱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공조.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요화쟁인 줄 알고 그래 맞췄었는데, 들어가시지요. 예배하면 들어주시시오. 됐어 안 됐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가복음 2장 소자야 네 죄산 받았느니라 들었죠? 똥오줌 받아내는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채로 가서 예수님께로 갔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산 받았느니라 라고 한다면 이 죄산은 100%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중풍병자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죠? 말씀드렸어요. 군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군 받았는 거라.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이 말씀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꼭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무당 불러와서 푸닥거리 하고 유교 제사 지내고 그런 아주 가리는 게 많은 그 집안에 자기가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남편이 독자예요. 독자, 외동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도가 세고 얼마나 미신이 강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 자기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에 사실은 교회를 조금 열심히 아니라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가 너는 우리 집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들만 좀 많이 낳아달라 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젊은데 당연히 애야 당연히 낳아줘야지. 그런데 아기가 생기면 유산이 되고 또 아기가 생기면 유산이 되고 아기가 생기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하나 생겼는데, 그래 얼마나 진짜 시어머니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광주로 갔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갔더니 백 앞에 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 여자가 쌀쌀맞게 아주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배 아파갖고는 안 돼요. 집에 갔다가 내일 와요 하더래요. 한 번도 나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는 멀어가지고 자기 친정 엄마하고 여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혈이 생겨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병원의 의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이 부인은 마취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 안 하고 수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배 아픈 거는 마찬가지겠지 싶어가지고 그래 하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애는 정상적으로 낳고 이 산모는 수술하다가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배를 수술했는데 금방 했는데 일어나가 집에 간다 하면서 집에 가면 문으로 가야 되는데 창문 타놓고 집에 간다 하고 시어머니가 울고 친정어머니가 울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하지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돌지요. 아무리 수면제 먹고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 어떤 사람이 수면제를 좋은 걸 구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반알만 먹어도 되는데 2알을 주더랍니다. 그래 그걸 먹고는요 24시간 잠을 잤대요. 잠을 자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왜? 진짜 참 시부모가 원하던 그 애를 낳았고, 건강한 애들을 낳았고, 그래 했는데도 아기로 인하여 기쁜 게 아니고 그렇게 허전하더랍니다.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가 왜냐하면 진짜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해가지고 자기가 그 원하던 손주를 봤으니 시부모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좀 안 됐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어머니 그래 저 여기 오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저 교회 나갔는데 이제부터 다시 내가 교회 나갈래요. 그래 네 좋으면 나가라.
시어머니가 안 된다, 우리 집안이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네 좋으면 나가라, 네 좋으면 나가라.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이 며느리가 이처롭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 아들이 군대가 있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 우리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갔으니 지금부터 20몇 년 동안 교회 나가서 그 동네에서는 저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라는 거죠. 그래, 이장님이 내가 물었잖아. 신앙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 집, 대만부 밭에 지나서 그 외딴 집인 그 집. 그 집으로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 하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또 뭐가 와요?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 뭐가 와요? 마음에 공고함이 오는 거라. 확신이 없으니, 열심은 있어가지고 모두 다 교회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죄를 씻는지 몰라요. 끝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다 자기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만 쏘가리만 하고 있는데, 오늘 느닷없이 야,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도 잘하네. 그 소리만 안 했으면, 우리 갑분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때 담양교회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그날 제사함을 받고 너무 이제 내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소자에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능력으로 받아져야 되는데 자기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구원을 받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얼마나 많이 갖고 오겠어요. 그죠? 그날 우리가 7시에 밥 먹고요. 7시에 밥 먹고 7시 반에 그 집에 찾아갔다니까요. 짐 생각하니까 조금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라. 왜 막 너무 하나님 잘 믿는 집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호와 증인 줄 알고 쫓겨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들어왔으니 거기서 다시 이제 아침 먹고 후식까지 먹었어요. 그래야 담양 쪽으로 갔어요. 담양교회는 안 들렸습니다. 담양교회는 안 들렸습니다. 담양으로 다. 그래 이제 한참 걸었다가 오후에 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래 먹었는데도 또 이제 참 젊다 보니까 2시 되니까 배가 또 고프더라고. 예? 누가?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냐면은 손수원 전사하고 테리인데, 손전사, 왜 목사님? 뭐 먹고 싶어? 목사님 돈 없잖아요. 야, 이 사람은 돈 가지고 먹나? 하나님이 주시면 먹지. 그래, 일단 뭐 먹고 싶어? 빨리 이야기해봐. 생각하더니 짜장면 가더라고요. 짜장면. 테리는 뭐 먹고 싶어? 자기도 짜장면 가더라고. 그래, 알았어. 손수원 전사,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냥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길 가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테리, 손수원 전사 좀 있어,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을 가던,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우리가 4차선 도로였었어요. 거기가 화장실을 가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늘지고 건너편에는 햇빛이 나는 양다리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건너가지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건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로를 건너서 가는데 택배 1톤 트럭이 우리 앞에 한 10m 앞에 턱 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거기가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미 담양은 이제 지났는데, 담양은 이제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가는데 그 택배 기사가 내리더니 나를 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내 이름을 알더라고. 이은목 목사님 아닙니까?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형제겠죠.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아, 예.
어느 교회 형제세요? 그러니까 남원 교회 형제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남원대 순창 쪽 순창 고추장 가까운, 그죠? 순창 쪽에 그때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더만 자기가 순창하고 남원 두 곳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가게에다가 물건을 줬대요. 주고 다시 갔대요. 갔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는데 길 건너편에 이현목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겨 팔자걸음 걷는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현목 목사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형제가 시간이 그때 2시에서 3시 정도 사이였는데 그 형제가 사고가 깊더라고. 목사님이 식사 안 하셨죠? 이러더라고. 멍청한 형제 같으면 그냥 갈 건데. 식사 안, 좀 식사 전화인데 식사 안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끼리 웃었어요. 왜? 5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짜장면. 이건 누가 하나님 우리 짜장면 사주려고 형제 붙인 거 맞죠? 우리 서로 웃었어요. 그래 형제님이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고기 갈 걸.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괜찮습니다. 우리 중국집에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장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불고기 켰으면 불고기 사줄 건데. 형제가 그래도 고기 아니라고. 중국집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나는 짜장면 소리 안 했으니까 볶음밥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똑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광야에서 40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엘리야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통에다가 가루를 넣어주고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준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로 몸으로 오셔가지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35년 전에 우리 어머니 쌀 떨어졌을 때에 새벽기도 갔을 때 그 쌀을 갖다가 한 2말 되는 쌀을 갖다가 탁 놔두시고 그 예수님이 성주 손행자한테 그냥 주지 또 뭐 목사님 한 가마 드시고 한 가마 형제자매들 주십시오라고 그 말을 또 왜 깼어? 그죠? 그리고 또 그날따라 뭐 새벽기도 뭐 하여튼 못 만나면 또 우리 어머니 못 만날 건데 그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보는 순간 김태호 목사님이 저 모친 주면 되겠구나. 김남조 조친 모친 주면 되겠구나. 모친 쌀 없지요. 성주 손행자가 모친 주라고 합디다 하면서 쌀 한 가마니 그날 아침에 왔어요. 누가 줬어요? 성주 손행자가 줬어요. 김태호 목사님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먹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먹는 이 쌀, 짜장면, 그리고 뭐 가루의 통,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리고 만나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먹는 것 말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먹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처럼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를 착실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통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매일마다 그 통에 가루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성경학교 갔을 때 내가 못 챙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머니를 챙겨주시고 내 여동생을 챙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챙겨주셔서 지금 이제는 35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배를 저에게 보상해 주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아프신 데 없으시고, 그리고 내 여동생 나 등록금도 못 주고 내가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데 제일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 하나는 페루에 지금 선교사로 있고 그 딸은 온두라스 선교사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박규형이 첫째 사이네 보니까. 그 박규형이 그 사이 좋은 사이 얻어가지고 지금 선교 일을 하고, 맞아요? 군대에 갔다 온 제 동생도 지금 러시아에 하나님 은혜 입어가지고 지금 요즘 동생이 막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목사님 계속 초청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난 35년 동안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예수님께 안 내놓습니까? 혼자 먹고 말려고 합니까? 그 혼자 먹으면 어린아이의 한 끼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필립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거 알았을 건데, 그죠? 알았을 건데 필립이 정도 예수님 제자인 것 같으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인 거 알았을 건데, 그런데 왜 안 믿었지? 그런데 이거 왜 안 받아들였지? 그리고 안드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이신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야.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굶기지 않고 먹이셨던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야. 맞죠? 그 예수님이라면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안드레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안드레의 마음 안에 넣어줬어요. 맞아요? 생각만 하면 돼요. 안드레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요. 지난주에 무전전대 여행을 들어도 진짜 소설 같죠? 그리고 오늘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한테 구해, 내가 먹을 거 줄게, 굶기지 않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양식.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라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신월동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거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예배 마치면 거처로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처, 우리의 거처라는 건 오늘 우리의 몸을 두는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리고 물론 부활함에 새로운 몸을 입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실제로 거처는 어디입니까? 아파트가 아니고요, 연립이 아니고요, 예? 개인 주택이 아니고요, 이 땅도 아니고 어디예요? 주라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갑니까?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니 나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우리의 거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처가 되고 예수님이 문이에서 여러분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기 저 문 안 들어오고 딴 데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뒤에 문, 저 문 말고 문으로 들어왔죠. 저 문은 예수님 내가 문이니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훌륭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거기가 우리의 거처예요. 거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 우주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우주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산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짐승이 죽으면 아무개 소가 죽었다 하지 돌아갔다 소리 나네요. 이 돌아갔다는 사람만 그래요. 왜요? 우리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천년이 어떻다고요?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 하루가 딱 하면은 하루는 또 길어요. 왜? 오늘 살아야 되는 하루니까. 지나간 어제는 금방 가버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금방 가버렸죠? 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며.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별과 같은 아주 작은 별과 같단 말입니다. 뭐가? 천년이 영원부터 영원을 논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이라는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티끌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티끌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티끌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티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했단 말입니다.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나, 그 다음에 6절 뭐라 합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을 꽃과 같다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잘려져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단 말입니다. 예?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03편 15절, 시편,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 여러분 부귀영화, 뭐 건세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겠거니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러분, 풀, 꽃, 시들고 뱀바된, 그리고 티끌, 아까 우리를 표현할 때 걸었던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산 받은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빌립처럼 형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처럼 약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똥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만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 육신만 쳐다보는 사람, 빌립. 알겠어요? 빌립. 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인생에 육신만 쳐다보는 사람이 그 빌립. 그럼 안드레는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 세계를 지금 논하고 있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의 마음에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생명을 논하고 있고, 빌립은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차근차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28절. 자, 여러분, 6장 28절.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39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 난 누구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예.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 저 형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야, 저 자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야, 그래 내게 주신 자니까 내가 흘린 피로 저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유교를 숨기고 그러다가 박옥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 불과 진짜 한두 달 만에, 2달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한 2달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대구 근교에 있는 칠곡 청구공원에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모셔놓고 거기다가 봉오리를 해서 비석이 돼가지고 지금 45년이 됐습니다. 45년 전에 45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90입니다. 맞죠? 45년 전에 4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지금 45년 아직 내가 뭐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해골은 좀 남아 있는지 어떤지 한 45년이 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천국공원에 계셔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극적으로 그렇게 싫어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자 안에 우리 아버지도 포함돼야 안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산 받았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45년 동안 누워 계십니다. 물론 이제 몸은 누워 계시더라도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야 돼요. 맞아요? 예,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다시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려야 안 살려요? 누가 살려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살려야 되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까먹었어, 우리 아버지 살리는 걸. 그럼 어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아나고 있는 거야. 나 뭐예요? 예수님 나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까먹어도. 저는 잘 까먹어요. 목사님 약속해 놔놓은 거는 어제 까먹었네 하고 그럴 때가 저는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예수님 내게 주신 그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살리십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까먹으면 큰일 나죠. 안 살려주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 있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조마조마할 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제사 받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리십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아담도 살아나고 노아도 살아나고 뭡니까? 라합도 살아나고 다윗도 살아나고 베드로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때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고 장초롱자매 아버지도 살아나고, 맞아요. 우리 다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에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떡 먹인 거 가지고 배부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30절에 이제 29절을 이야기하다가 그 39절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자, 30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 먹은 거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빌립도 알고 안드레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이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인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6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것 때문에 광야에서 5천 명이 배불리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왜 제사 안 받느냐?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고 제사 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 살아날 수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오늘도 같은 떡을 먹고 배불리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44절. 자, 건너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믿는 거예요. 만나 먹는 사람은 이거 믿는다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보리떡 5개 먹 이거 믿는다 말입니다.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 만나가지고 이거 믿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거 안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우리 아버지 하는 거죠. 천당이 만당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애주쟁이들, 응? 사기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배고 우리는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게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 경점과 같으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영원을 논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논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원을 논하는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인드가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여러분이 타락해서 안 믿는, 부활을 안 믿는, 영원히 사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인드 거의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봅시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만나는 먹으면 죽지만,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리떡 5개는 먹으면 죽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라 말입니다. 이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52절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제일 오늘 초점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걸 가르치고 싶단 말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또 뭐라 합니까?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살리라.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다시 사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걸 믿는 거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다하고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간,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 경점뿐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당연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각이 안드레의 시각이 되어야 되지, 빌립처럼 형편을 보는 안 된단 말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겠습니까? 돈도 200데나리 없습니다. 이순들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빌립처럼 이 땅이 다하고 이 땅이 다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만 생각하고 이 땅에만 먹고 이 땅에 출생한 이 땅뿐일 뿐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이 더 잘 사느냐? 더 잘 살지도 못해. 더 괴로워.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는 우리가 도리어 이 땅도 더 지혜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개념이 달라야죠. 맞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다 말입니다. 떡 주시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게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60절에 뭐라 돼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다? 쉽도다.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네. 이랬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은 들을 수 있지롱.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 맞기는 다 알아듣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